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피해를 당한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 197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하페즈 알 아사드가 2000년에 차남인 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권좌를 물려준 후 부자에게 무려 50여년간 압제를 당했던 것에 참지 못한 그 시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무려 50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1,100만여 명이 난민이 되었죠. 그런데 지진이 하필이면 정부군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반군 거점 도시에 발생한 것이죠. 지진 후 5일 만에 피해적인 알사포를 방문한 알-아스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유엔이 구호품을 전달할 통로를 열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지진 당일날에도 반군 거지 지역, 지진 피해 지역에 폭격을 가하는 냉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속으로 참 좋아하겠죠. 자기 눈에 가시거린 반군이 그렇게 큰 지진을 받았으니까요.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악인들은 오늘 또 왜 번영하는가? 반면에 의인들은 왜 무고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악인들 가운데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없도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같이 악인들의 죄악을 보고 좌시하고 계신 것일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계속되는 세상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그러한 의문인 것이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곡식만이 곡간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도 곡간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이 채워져 간다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지만 곡간의 죄악이 다 찰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죄악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홍수 심판 이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 범죄 이후 이 세상은 죄로 덮이기 시작했고 이 죄악은 노아 때 이르러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죄악이 찰 때까지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인류 시작과 함께 죄는 시작됐고 그 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다 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이 찰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악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심판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차감과 함께 의인의 의도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도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를 여러 가지로 조명할 수 있으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간구죠. 왜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그렇다면 악인의 득세는 곧 의인의 고난이 되는 거죠. 의인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인이 피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면 의인이 당하는 억울함과 애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그 시대, 그와 함께 의인의 열매실이 아니라 잃어버리실 의인의 실세 말입니다. 악인의 창궐과 의인의 고난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죄가 창궐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지만 그들의 간구가 채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죄악을 쌓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하신 그날에 진노를 내릴 겁니다. 그날에 의인에게는 상급이고 악인에게는 재앙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악인들은 왜 창궐하는가, 의인들은 왜 무고한 피를 흘리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가 됐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자.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대적들을 그치게 했습니다. 일명 혼돈을 뜻하는 바벨 사건이죠. 인간들의 반역이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을 닿았어요.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반역을 제거한 거죠. 반면에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이 하늘에 닿을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절한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때 구원의 손길을 뻗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죄악과 의인들의 간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악인의 죄악에 관영함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인의 길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늘까지 닿은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유대를 침략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바벨론을 보복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하여도 낫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은 바벨론의 패역함 때문입니다.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결국 그들은 시온 남유대에 행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했지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오늘날 역사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나온 요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등장하는데요. 니느웨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악을 보고 그들을 멸하시고자 했죠. 그러나 그들을 바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했죠.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나를 보낸 거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길어야 3마디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메시지들은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부터 고관대작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거뒀지요. 바벨론과 아수르 똑같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악이 하늘에 상달됐지만 하나님은 두 나라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끝까지 거부했고 아수르는 돌이켰죠. 즉 하나님은 죄악을 쌓고 계시지만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 자리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멸망당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회개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그들에 대한 죄악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도성을 멸하시기 전에 그 도성 가운데 롯을 구원하고자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지요.
롯은 곧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족이 알렸습니다. 아내와 두 딸. 롯이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지만 두 사위는 어떻게 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 잘 얻어야 돼요. 그 중차대한 말을 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중차대한 일, 사람이 죽고 사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농담 정도로 복음을 여기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여러 재앙에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죠. 결국 바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재앙까지 당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끝내 돌아서지 않은 완악함이죠. 이러한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닫는 분들을,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을 지금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회개치 않고 지금도 하늘에 죄악을 쌓고 있죠. 이러함에도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이 어찌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쉬고 있는 것인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도 죄악을 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그 정하신 죄악의 체험까지 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의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아수르 같이 국가적이든 롯의 두 사위와 바로왕 같이 개인적이든 이 심판이 좀 오늘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악인들이 번영하고 죄악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로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국가적 개인적 심판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말씀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말씀에서 기록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것은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아수르, 롯의 두 사위와 애굽왕 바로에게 임했던 말씀 같지만 구별점이 있습니다. 앞서 모든 사건들은 이전의 일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장차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아수르 같이 국가적이던 롯의 두 사위와 바로왕 같이 개인적이던 이 심판이 오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까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르러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고자 지금 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공중파 방송에서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을 시리즈로 방영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오염과 공해로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알리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2000년 전 지구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9절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말씀에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시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림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갈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통해서 죄악이 없는 나라를 오매불망 누구들도 피조물들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을 상징적으로 들어서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조차도 6000년 전 아담의 범죄 저주받은 회복되기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증언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완악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탄식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구의 눈물 시리즈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지 않으니까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 종말의 임박함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를 판결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오바마까지 나서서 이를 환영했고, 백악관을 비롯한 주요 관공서는 자칭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로 완전히 뒤덮였었죠. 그날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에 동성애를 죄라고 명백하게 설명하면서 동성애 승인과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말씀과 똑같이 행했다. 동성애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이를 행한 자를 옳다고 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애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암흑의 대륙인 유럽과 달리 미국은 아직까지도 건강한 가치와 보수적인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개신교의 보루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듯이 동성애를 합법화했다고 하는 것은 임박한 종말 알리는 징조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신교 교단 가운데 대한성소공회 소속인 한 분께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옳다 판결을 했죠. 여호와 증인 외에 신앙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정목 씨는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스스로 퀴어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밝혔어요. 본인이 성소수자인지 아니면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퀴어 페미니스트가 성경적인 기독교인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즉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을 듣고 어떤 죄악인지 알고자 천사 둘을 보냈어요. 이때 천사 둘을 소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지자로 알고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든 젊든 어리든 막론하고 원근 각각에 살던 먼데 알던 무리들을 지어가지고 이 천사를 범하고자 몰려들었죠. 소돔은 부끄럽게 숨겨야 될 죄악을 공론화되고 대중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을 알아보고자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먼저 목격한 죄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동성애가 공론화됐다고 하는 건 다른 모든 죄악은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의 동성애는 죄악의 만연과 가치의 상실과 신앙의 붕괴를 알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공론화될 뿐 아니라 다중의 지지를 받고 이제는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죠. 동성애가 공론화, 대중화, 합법화됐다는 것은 그 외의 죄악들은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의 대명사인 프로나운이고 재앙의 리트머스고 심판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여러 죄악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목사가 그런 얘기라고 앉았어요. 성경에 인식이 없으니까 동성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다? 그게 아니라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건 다른 모든 죄악은 뭐예요?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죄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201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한 후에 이슬람 국가와 일부 사회주의 국가 외에서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성소수자 미명의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반대하고 비판한 분들이 있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동성애는 죄입니다. 단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성 전체성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대상인 것이죠. 타이타닉으로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15년 레버넌트에서 열연으로 오스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그동안 많은 작품에 출연했다가 이렇게 귀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뜻깊은 자리에서 그새의 수상소감은 의외였습니다. 영화 촬영하는 동안 지구의 온난화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버넌트 제작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5년 지구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북미 대륙에 눈을 찾을 수가 없어서 눈을 찾고자 계속 나서야 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가 나서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맞서야 됩니다. 인류 모두를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촬영 현장에서 체감한 기상이변을 전했습니다. 이 또한 종말의 징조인 것이죠. 지난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후 사망자가 지금 4만 6천 명에 육박하고 있죠. 21세기 사망자 순으로 열거된 진지를 보게 되면요,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22만 명, 2010년 IT 대진으로 16만 명, 2008년 중국 스촨성 지진으로 8만 7천 명, 2005년 카슈미르 지진으로 7만 3천 명, 2004년 스리랑카 지진으로 3만 5천 명, 2003년 이란 대진으로 3만 1,000명, 2011년 동일본 대진으로 1만 8,500명, 21세기 들어서서 대지진의 강도가 더 강력해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뿐 아니죠. 대형 산불, 대홍수, 최강한파, 살인적 폭염, 쓰나미, 기후재앙이 해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임하신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묻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대지진,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테러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림 곧 종말이 임박할수록 나타나는 여러 징조 가운데 하나가 대지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지진은 뭐냐?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갔다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외적인 빈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죄가 다 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못 들으니까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만이 종말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이 목사 논문만이 종말의 징조를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배우의 고백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디카프리오가 종말과 성경과 그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갑자기 수상소비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TV로 시청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듣는 사람은 듣는 것이죠.
동성애 합법화라고 하는 세상 법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종말의 임박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 걷잡을 수 없는 대진 같은 자연재해로 마지막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과 목사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대중 매체와 세상 법정과 기후 재앙으로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주 재림의 임박을 경종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인 것이죠.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긍휼을 잊지 못한 완악한 자들은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도 완악함이 아닌 긍휼을 입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날까지 쌓고 계시다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므로 지금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음을 경성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첫 번째 심판, 물심판이 왜 노아 때였다고요? 그 당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차고서 끝까지 찬 날에 심판하는 것이죠. 인간의 범한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원수들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날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불심판까지 죄악을 쌓여가고 있는 거죠. 종국에 하늘에 사무칠 때, 하늘을 찌를 때 주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 세상에서 악인의 죄악과 의인의 간구는 함께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의인의 간구.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를 쌓아 올려야 됩니다. 악인은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하지만 우리들은 의가 하늘에 사무치게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식을 전해들은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하는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아들같이 여겼던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사실은 이전엔 친아들같이 키웠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러 가는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간절히 간구를 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일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인 50명을 소돔과 고모라에 찾는다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무리라고 생각을 했던지 점차 그 수를 줄여가죠. 몇 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줄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러한 간절한 간구에 조카 롯을 구하게 되죠. 단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도 드렸던 의인의 간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되었으니까 롯이 살아나올 수 없겠구나. 단념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악인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시대, 우리는 의인으로서 간구가 하늘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간구로 롯이 구원받은 걸 통해서 의인의 간절한 간구가 한 영혼을 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수를 줄이면서 간구를 했죠. 변개한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변개했다고 나무랬나요? 아니에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정말로 가까운 겁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징조, 이렇게 지금 종말 임박하겠구나, 이거를 잘 바라보고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신앙관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먼저 우리 죄를 회개됩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일이 잘 풀린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과 국가의 중체된 일 앞에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의인의 간구가 하늘에 사무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국가가 어떤 일 역사 앞에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라면, 한편에서는 이러한 개인과 국가가 중대사를 할 때 이걸 엎으려고 하고 있는 악인들의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걸 경각을 해야 돼요.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이 개인과 국가를 낸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악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 의인들의 간구가 하늘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의인들을 포옹하시는 하나님의 수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리들은 전제가 아니라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수호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죄송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또 그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악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악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론에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악인들 가운데는 모든 일마다 잘되고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 없다. 의인이 보기에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즉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우리 청하비전 교회가 악인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이 시대에 분명한 의인들의 간구로 하늘에 사무치게 하는 역사를 이룬 성소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 하늘을 사무쳐서 한 영혼, 그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불신자 죄악의 관영에 대한 심판과 악인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확실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이 은혜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 있죠? 거기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악인의 죄악과 의인의 고난은 쌓여가요. 우리는 죄악의 관영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한 의인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구원의 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악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한 이들을 죄로 하늘을 찌르는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긍휼을 입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성경과 목사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과 대중 매체와 기후재앙을 통해서 종말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통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과 헌신과 예배와 은사와 사명이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도 드렸던 기도같이 우리 이 시대 의인으로서 간구가 하늘에 사무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순간 불신자처에게 가정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응답을 복음을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주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인 것이죠. 그날까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